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전에 갖고 있었던 자아를 내려놓았어요. 지식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만 사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1장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본받고 싶은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형통의 사람 요셉,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며 살았던 에스더, 그 외 수많은 신앙의 모델, 롤 모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한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고린도에서 그렇게 또한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참으로 좀 부끄러워요. 제 자신도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나를 위한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만을 바라보면서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모습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날 거예요. 왜요? 모든 일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자기 중심적이 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그 성도님의 이름도 잘 모르고 또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나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죄송하지만 이용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썼던 사도 바울의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주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3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한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뭐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 그 말씀을 공통적으로 다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그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했고, 자신도 그렇게 살기 위하여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삶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고난을 겪으시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삶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환경은 열악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어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압도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쁨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라어의 이 다는요, 판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예외 없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율법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하면서 음식에 대하여 많은 가이드라인들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음식에 대한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 신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전혀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십자가를 꼭 지고 살아가고 이 순교를 한다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창한 일을 하는 것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크리스찬답게 생각하고 크리스찬답게 말하고 크리스찬답게 주변을 보고 크리스찬답게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답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셨고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바로 여러분과 저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32절의 말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누군가에게 영적인 그 시험이 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의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디딤돌의 인생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부담을 주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제 오전에 예배 마치고 오후에 노회에서 실시하는 그 장로 피택자, 권사 피택자 교육에 강사로 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그
피택 받으시고 이제 임직을 받으실 분들을 향하여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책임을 맡으셨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디딤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권의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영혼권의 디딤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막 강조하고 강조했어요. 왜요? 저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러한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림돌인가 아니면 디딤돌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분별을 하면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서 우리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게 되었다면, 우리는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영향도 받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I don't care. I don't care.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늘 보면 늘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고, 늘 불평하시는 분이 계시고, 늘 구경꾼 같은 그런 분도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직장에서도 교회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하는 손짓 하나, 나의 눈빛 하나가 예수님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오너십 체인지가 됐어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디렉션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종종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전혀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요.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가 사람들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고 뭐 나로 인해서 상처받아도 관계없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섭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고민해야 되고요,
말씀을 보아야 되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는 것은요, 참 부담스럽고 참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될 그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또 이웃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직접적으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 마땅히 감당해야 되죠. 근데 그 삶에서 걸림돌의 삶을 산다면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서 신앙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요,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볼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주님께 대하듯이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기쁘게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쁨을 주는 거, 그거는요 예수 안에서 기쁨을 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최고의 전도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인생을 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목적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결국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지막 인생의 목적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도 바울의 주인이 된 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갔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멋지게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한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고백을 나눴어요. 근데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신앙의 유산 한마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여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엄마 아빠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하셔야 될 말씀이 뭘까요? 내가 다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기쁨을 얻고 행복함으로써 결국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성품 가운데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보면 참 본받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